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70대 노인입니다. 나이 먹고 이렇게 글을 적어보려고 하니 매우 어색하고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남들도 사는 인생 다 똑같을 것이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저도 참 슬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딸아이로 인해 잘 극복했지만 말이죠. 제 딸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제품을 벗어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참 싱숭생숭한 기분이 많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작해요. 저는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 딸려 있는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밑으로 동생만 6명이나 있었죠. 남동생이 4명 있었고 여동생이 2명 있어요. 저까지 우리는 7남매였습니다. 부모님까지 합쳐 9식구였죠. 그 당시엔 다들 그랬겠지만 우리 집 또한 그리 넉넉한 사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찍이 일을 시작해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제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자 제 밑에 딸린 동생들 모두가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나 책임감 같은 그런 압박감들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의 가게에 보탬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장남인 제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박에서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 나이가 돼서야 저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차를 한 대 사는 일이었어요. 당시 포니가 아주 인기 있는 차였죠. 당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차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그때 2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리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그네가 꿈이었던 저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여행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송도의 바다를 보러 갔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첫눈에 반해본 적이 있습니까? 홀딱 빠진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 산들바람이 불었어요. 그 여자분은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피부는 얼마나 하얀지 쌀가루처럼 뽀얀 피부였어요. 첫 만남 때 무릎까지 오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요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이상형이란 단어가 참 어울릴 겁니다. 봄날에 활짝 핀 개나리처럼 예쁜 사람이었거든요. 첫눈에 반한다는 느낌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날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오늘 이 만남을 놓치면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을 말이죠. 그때 무슨 용기가 솟아난 건지 아직도 몰라요. 무작정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 손이라곤 어머니 손만 잡아봤던 제가 뭐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겠습니까? 쭈뼛쭈뼛거리고 바보처럼 말도 더듬었죠. 그렇게 쑥맥처럼 바보같이 더듬거리며 대뜸 차 한 잔 마시러 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동그랗고 커다란 눈을 더 동그랗고 크게 뜨며 웃음을 터뜨리고 흔쾌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그렇게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굴이 화해졌죠. 몇 마디를 주고받지 않아도 그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이 났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말이 많단 사실을 35살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처음 알았네요.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시뻘개졌죠. 길을 걷다 손끝이라도 스치면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런 제가 뭐가 그리 웃기고 재미있었던 것인지 그 사람은 저를 보면 웃음을 한 보따리 터뜨려주곤 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여자였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어렸죠. 저보다 어렸지만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버팀목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항상 저를 품어주었죠.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갔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며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곧이어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을 아시나요? 제가 딱 그랬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 불안해졌거든요. 결혼을 했지만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1985년, 결혼한 지 6년이 되던 해 그 사람을 쏙 빼다 박은 딸을 하나 낳았죠. 행복이 배로 늘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1살, 2살 먹을수록 어쩜 그리 예쁜 짓만 하던지. 하루는 글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누라는 깔깔 웃고 있고 딸아이는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너무 놀래서 딸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딸아이가 엉엉 울면서 끄끄거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빠랑 결혼 못해? 하면서 말이에요. 끄끄거리니까 한 번에 말하지도 못하는 게 어찌나 귀엽던지 그 사람이 딸아이에게 이미 엄마랑 결혼해서 결혼 못해 라며 놀리더라고요. 딸은 엉엉 울면서 제 어깨를 때리며 왜 자기를 두고 먼저 결혼을 한 거냐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이 충만한 하루의 연속이었어요. 주위에선 애처가니 팔불출이니 저를 허구한 날 놀려대기도 했죠. 아까 행복하면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비극이 찾아왔어요. 제가 느낀 불안함이 불행을 불렀나 봅니다. 아내에게 급성 간경화가 찾아왔거든요. 엄청나게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아내에게 남은 방법은 간 이식뿐이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위해 적합성 검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와 처가댁 모두 맞지 않더라고요. 저희에게는 간 기증자가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간 기증자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바짝바짝 입술이 타들어갔습니다. 시일 내로 이식하지 않으면 아내는 세상을 등져야 했거든요.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그저 괜찮다, 사랑한다 뿐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을 하며 매일 유언처럼 말을 했죠. 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 말을 해주면서 말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종교가 없었고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매일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제 간이 맞다면 제 것을 떼어서라도 줄 수 있는데 하늘에다가 제발 우리 아내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인지 얼마 후 정말 기적적으로 간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내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사실을 말이죠.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찾으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헐레벌떡 선생님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두 눈을 마주쳐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제게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분명 수술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얼른 제 옆자리로 빨리 돌아오겠다고 인사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간 제 아내가 간이식 직전에 뇌사 판정이 났다고 하더군요. 기증받은 간도 제 시간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간을 제 아내에게 이식하기만 하면 되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뇌파에 아무런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이식을 코앞에 두고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바로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장기 기증을 통해 여러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 있는 딸은 엄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2번 정도 혼절해서 수액을 맞으며 일어났거든요.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로 되덮이기 시작했어요.
돈. 그게 뭐라고 조금 덜 아끼고 먹고 싶은 것들 다 사줄 것을, 회사에 휴가 내고 가고 싶단 곳들 다 데려다 줄 곳을, 예쁜 옷 하나라도 더 사주고 좋은 음식 하나라도 더 먹여볼 것을 왜 그러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겨주지 못한 건지,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젠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사진이라도 많이 남겨놓을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아내가 잘 버텨보겠다고 응원해달라고 힘없이 미소를 지은 채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었어요. 제 인생에 찬란한 빛이 되어주었던 아내의 빈자리를 느낄 때면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딱 미칠 것만 같았죠. 아내만 없는 집에 돌아오면 온 곳곳에 아내의 흔적 투성이었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낮엔 일을 했고 밤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사실 딸에게 미안했지만 그 당시에 딸을 돌봐주지도 못했습니다. 제 한 몸조차 슬픔을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술에 의지해도 아내의 빈자리는 그대로더군요. 술에 취한 밤이면 아내 생각이 더 간절해지기도 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리움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면 부엌에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훅 스칩니다. 그런데 집안은 차가운 정막만 흐르는 거죠. 온기 하나 없이 말입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챙겨 먹으라고 만들어준 곰팡이 핀 반찬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식탁에 하나씩 올려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내가 항상 앉아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던 자리를 쳐다보며 말이죠. 정작 제가 먹었던 것은 소금간 나는 것을 깜빡해 삼삼한 맛이 나는 계란 후라이와 소주뿐이었죠. 그런 일상을 살면 당연히 몸부터 병듭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뜨죠.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간염이더군요. 술이 원인이라고 이러다 크게 일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제 막내 여동생이었어요. 막내 여동생은 제 딸아이를 돌봐주고 있기도 했고요. 병원으로 오더니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주저앉아서 울더군요. 저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기어코 이렇게 새언니 뒤를 따라갈 거냐고, 오빠까지 이러면 우리 조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언니 닮은 딸내미 고아 만들고 싶냐고 하면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우는데 문 근처에 서 있던 딸아이가 죽는다는 말에 발작을 하듯 울며 제게 죽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한 우리 딸아이가 죽음을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젠 그 누구보다 죽음에 예민한 사람이 되었단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제 간은 회복을 했고 정상적으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 둘이서 힘내서 다시 살자고 혼자 다짐했어요. 딸이 엄마를 찾을 때면 가슴이 미어졌고 엄마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제가 해주지 못할 때 얼마나 무력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려주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딸에게 엄마는 우리 곁에 잠시 살다 너무 착하고 예쁜 사람이라 하늘에서 얼른 오라고 손짓해서 갔다고, 우리도 나중에 차례차례 하늘로 놀러가면 볼 수 있다고 했죠. 딸아이는 씩씩하게 이겨내 주었습니다. 저보다도 낫더군요. 지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딸아이는 아내처럼 봄날에 피는 노란 개나리꽃처럼 예쁘게 자라주었어요.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참 착하게 잘 자라주었죠. 딸은 나이가 먹을수록 커갈수록 아내를 쏙 빼닮더군요. 딸을 보고 있으면 한없이 아내가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제겐 여전히 아이처럼 어리게만 느껴지는 제 딸이 곧 한 남자와 결혼식을 해요. 언제 이렇게 훌쩍 커서 제품을 벌써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감격스럽기도 감동적이기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더군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정말 제 청년 시절처럼 구는데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딸을 쳐다보면 말을 더듬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는 것이
꼭 젊어서 아내를 꼬셨던 제 모습 같더군요. 내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딸내미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날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냐고 말이죠. 근데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같아서 좋다고 합니다. 글쎄 그놈을 보고 있으면 제가 생각나고 제가 하는 짓과 비슷해서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다고 했어요. 그렇냐고 무심하게 넘겼지만 방에 들어가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감격의 눈물인지 떠난다는 사실에 대한 서운함의 눈물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며칠 전 예비사위가 절 찾아왔더군요. 딸과 함께 오지 않고 왜 혼자 왔냐고 물으니 제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딸아이 몰래 절 찾아온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결혼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조금 모자란 건가 머릿속에 정말 오만 가지의 걱정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예비사위에게 제 딸이 저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분명히 거절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결혼하고 나가버리면 이제 우리 아빠 정말 혼자가 되는 건데 자긴 그 꼴을 곧 죽어도 못 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제게 예비사위를 데려와 인사시키기 전에 우리 아내 무덤에 예비사위를 먼저 데려가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 무덤 앞에서 그러더래요. 아빠가 고집 부려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 몰래 아빠 꿈속에 나타나서 딸내미 말 들으라고 혼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제게 꼭 함께 살자고 제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아닐세, 내가 얹혀 살면 괜히 자네가 불편해질 건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나? 나는 그렇게 피해주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니까 예비사위가 그러더군요. 어쩜 하윤이가 예상했던 말 그대로 하세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전혀 아니에요. 절대 피해주는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께서 제가 하윤이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때 제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귀한 딸내미 두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지금 장인어른이 고집 피우셔서 결혼을 하기도 전에 하윤이 눈에서 눈물 빼게 생겼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하윤이랑 결혼하려면 이렇게 장인어른께 고개 숙이고 같이 살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려야죠. 하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싫다 괜찮다 해도 통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게 알겠다 대답을 확실히 받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집을 나서면서도 장인어른 덕분에 저 하윤이한테 이쁨 받겠어요 하고 나서는데 참 어찌나 고마웠던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더군요. 하늘로 간 우리 아내도 말년에 제가 외롭지 말라고 선물처럼 사위를 보내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 뒤 저랑 딸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을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딸아이의 결혼도 앞두고 있고 이사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참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아버지였던 제 손에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자라준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네요. 오늘따라 하늘로 간 우리 아내가 많이 그리운 날입니다. 딸의 결혼식 날에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